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에 예수께서 가서 거기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거하실 때 많은 사람이 와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예수님이 거기 거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왜 세례도 끝나고 이제는 거기는 세례를 베푸는 장소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을 시작했던 그 자리, 세례 받았던 자리, 그 자리가 굉장히 의미는 있지만 그 요단강 세례 받았던 그 자리는 볼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흐르는 강입니다. 요단 강일 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건물이 세워졌다거나 아니면 콘스탄틴 황제의 엄마 헬레나 여사가 지었던 교회가 있다거나 뭐 세례터가 있다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흔적도 없었습니다. 요한도 참수되고 세례와 관련하여서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참으로 많은 사람이 왔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질에 대한 이 궁극적인 향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초기교회인데 초대교회라고. 왜? 그 처음 교회, 첫 교회, 초기의 교회, 1세기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만 남아있다가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첫 교회를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지만 그게 정말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온 지구촌의 사람들이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본질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찬송,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이 찬송을 우리가 왜 즐겁게 부릅니까? 왜 그걸 사모하면서 익숙하게 부릅니까? 우리의 삶은 지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받았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세례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도 칭찬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니까, 세례 받으러 나오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치더냐? 세례 받으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누가 가르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생각하지 말라 하고 혼났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혼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인데요, 역량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들인데 뭐가 부족해서 30대 초반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와가지고 고개를 굽혀야 되고 굽실거려야 되고 왜 물속에 잠겨야 합니까? 이 죄를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결코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의 시작, 회개의 세례의 시작, 물세례, 그 세례를 사람들은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 몸을 씻기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다시 그 자리에 오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 가지고, 좋은 마음 가지고,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 말이 그들을 이쪽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표적을 행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존경하기 위하여서, 존중하기 위하여서 언어와 행동이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언행일치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존귀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사자들, 예언자들,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선지자들을 존경하게 됩니까? 왜 존경하게 됩니까?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국소대다가, 독이 가득한 국소대다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풀리고,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물속에 가라앉았던 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고, 이런 표적이 하나라도 있으면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모든 이방의 신들을, 이방의 제사장들을 아주 무력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릿 시냇가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쳐 죽이느라고 칼이 휘어져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동상 아래에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데, 선지자는 표적이 같이 가면 그건 금상첨화인 거죠. 선지자가 왔는데 저 사람이 선지자가 한 말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근거로서의 표적과 기사, 이적, 사람들은 원하는 바입니다. 이왕이면 그냥 말만 잘 전한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기적이 따라다니면 우리는 못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또 그의 권세 앞에 복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될 수 있다면 표적과 기사는 좋은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한 번도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표적을 베푼 것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그가 오시면 온 세상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해야 한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인생을 한순간도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가 공생애를 시작했다 30살에, 이런 기록이 없거든요. 세례 요한이 언제부터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 나가서 몇 살 때부터 세례를 베풀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보통 그렇죠. 30대 초반에 세례를 준 게, 예수님하고 딱 6개월 차이 나게 그렇게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려면, 여러분 하루에 몇 명이나 세례를 줄 수가 있을까요? 하루에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면 몇 명이나 세례를 주겠습니까? 100명? 1000명? 10,000명? 10,000명씩 세례를 준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세례를 주려고 하면 10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20대 초반부터 세례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그 기간 내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장소에 와가지고 무엇을 떠올르냐면, 이 사람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했지만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이 다 참이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에 대해서 한 모든 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던,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참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하다가도 꼭 우리 목사님들께 묻습니다. 제가 아침에 설교할 때 뭐 틀린 것 없더냐? 그러면 틀린 것이 한 주도 없는 날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롯이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루시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 그랬다가, 아브라함의 손자라 그랬다가 틀립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틀리고 어떤 기록과도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실수로, 그리고 나는 잘했다고 잘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다. 다 참이었다. 이 다 참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어떻게 검증했는데? 어떻게 검증할 수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만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참이기 때문에 그가 한 모든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한 모든 말이 참이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참수되어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거죠. 그가 살아있을 때만 사람 구경하기 위해서 섞여서 온,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순교한 다음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신 거거든요. 내가 온 것은,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것,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 아니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급지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그가 가진 유품도 없고 그가 입었던 옷도 없고 아무것도 남긴 것 없는데, 죽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은 죽고 나서도 역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참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요한이 전해준 그분이심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말을 잘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추하게 거기서 기적 베풀지 않으셨거든요. 여기서는 기적 안 베푸셨습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야 하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잠시 여리고 맞은편 베다니, 처음에 예수께서 세례 받으셨던 곳, 그곳에 가서 거하셨는데, 겨울인데 물이 많은 때인데, 그 증언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금방 믿고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게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이 땅에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파트 24평짜리 내 후손들한테 남겨가지고 나중에 아들, 딸, 남매가 2억씩 나눠 가져라, 그 정도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어야 할 거예요. 진정 우리가 이 땅에 남겨야 할 것은 예수 잘 믿었다, 예수 잘 믿었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모든 말은 다 참이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 광야의 영성을 회복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돈이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건물이 화려합니다.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진정 그 순수함을, 초대교회라고 말만 향수 어린 우리 교회의 모태로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심으로 사랑하고 떡을 떼며 성찬식을 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하기를 쉬지 아니하다. 그래서 기름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전하게, 온전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